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양해의 말씀을 드림은 이렇게 또 소방 센서가 계속하여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소리가 또 이렇게 계속하여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받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역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임하기 이전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망연자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곤 합니다. 한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어린 아이가 죽은 이런 부모님과 그 장례식장을 바라봤을 때에 그 장례식장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조문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상황이 나의 마음으로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 이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자포자기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더하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이 여인이 행동하였던 것은 아이가 죽게 되니까 엘리사가 묵었던 방 가운데에 아이를 놓고 문을 닫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으며 이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겠노라 결단하였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문제 앞에 그녀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라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장애물이 되고 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오직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 우리 역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우리가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버지께 있음을 시인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실족할 상황입니다. 실족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이 너무나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그녀의 모습에 우리가 귀감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모든 슬픔의 순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문제 해결은 주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 앞에 나아가 한탄하고 그 앞에 나아가 애절하게 울며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내게 더하셔서 이런 고통이 내게 임하게 하는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 아이의 얼굴에 놓을 것을 명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내가 당신이 떠나지 아니하면 나 역시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모습은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에 이제 하늘로 올려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 머물 것을 말할 때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여인도 오직 엘리사에게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결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오직 그 품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들처럼 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품 안에 가지인 우리들이 접붙임 당하지 아니하고 떠날 때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지로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품 안에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녀가 엘리사와 동행하였을 때에 이제 그 아들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아들을 위하여 이런 행동들을 취하였을 때에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사르밧 과부가 이 기근의 때 가운데에 가정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가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은 상황처럼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가정 가운데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남처럼 이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아들인 어린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심처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영원한 영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한 여인, 어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수넴의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주님이 예표하여 보여주십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나와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영생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주님 품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